네, 그 강의 앞서서 한 가지 공지드립니다. 저희 각 팀별로 팀장님 그리고 총무님, 회계님을 선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회계로 선발된 분들은 이제 저희 회비 그리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비를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신청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보내주셔야 그곳에 이제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비용이 입금되니까요. 계좌 오늘까지 개설하셔서 저에게 회계님께서 계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6시인데요. 짧게 기도하고 바로 모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25년도 세계 국가로 나아가는 선교를 준비하는 저희 선교학교 과정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또 실제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은 어떠한지 저희가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1강 성경적 선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시간이 원래 6시부터 8시까지인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이제 참여가 안 된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지난 OT 때 제가 기획안을 공유 드렸었는데 그 단톡방으로 그걸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획안에 보시면 매주 과제가 있거든요. Y 미션이라는 선교 책자 하나 있는데 그 책의 각 챕터 해당 주차마다 이제 정해져 있는 각 챕터를 읽고 A4 용지 한 페이지 이내의 독후감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네,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첫 과제는 이제 공지가 안 돼서 못 내신 분들이 계셔서 내용이 어렵지 않고 분량이 또 많지 않으니까요. 내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과제와 함께 제출을 저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 미션 책은 PDF 파일로 또 단톡방에 같이 공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고서 매번 주어진 주차를 읽고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성경적 선교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여러분 첫 번째 나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와 선교 비슷한 듯 다른 단어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전도와 선교. 네. 전도는 말 그대로 그 가르침, 어떤 도리를 전달한다는 뜻인데요. 네, 전도라는 뜻은 내가 경험한 걸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경험한 걸 전달하는 행위가 전도, 복음 전도 행위인데요. 그 말은 경험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휘황찬란한 표현, 지적이고 논리적인 논변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경험한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나 속성이 없으면 전도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전도는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전도의 기본 방식을 짧게 한번 보면요. 간증 들어보셨죠? 증언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방식이고요. 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예요. 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의 핵심은 경험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교회 안에서 사역이든 공동체 교제든 선교든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는 혀가 아둔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생각할지라도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도 모르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어, 저희 첫 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은 로마서 10장에는 이 전도의 원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라고
전도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믿음의 과정,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믿게 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첫 번째는 보냄을 받아야 한다. 보냄을 받고 어딘가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낸다라는 뜻의 라틴어가 미시오라는 뜻인데요. 이게 선교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 선교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시오데이예요. 미시오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 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일어나는 선교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미시오라는 건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션은 원리적으로, 원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선교, 미션이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해요. 그 안에 전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전도의 방식은 선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복음을 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또 많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어야 하거든요. 결국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선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보내심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그 방식은 전도뿐만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지로 가서 내가 선교에 참여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네.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 게 선교일까? 내가 선교를 하려면 꼭 해외에 나가야 될까? 외국인을 만나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선교가 된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에게 난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친구에게 나를 붙여줘요. 그럼 그 친구 위로하고 밥 사주고 어떻게든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친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거 선교라는 거죠.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라는 거죠. 교도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른 노숙인들이나 다양한 선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워주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모두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동참하고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에 세워주셨기에 허락해 주셨기에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듣고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나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 오랜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에 선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절부터 계속해서 인류에게 복을 주길 원하셨는데요. 그걸 언약, 약속의 방식으로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결국 성경 끝으로 이어지면 결국에는 온 세상의 구원, 모든 영혼의 거듭남, 선교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선교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자손, 땅, 복을 약속하세요. 자손, 땅, 복.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가 결국 이제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데 저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2페이지 넘어가시면 그곳에 제가 세 가지 질문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밑줄 칠 부분은 밑줄 한번 쳐보시고 동그라미 칠 부분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세 가지 질문 간단하니까요. 자기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은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일부분을 바로 성취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것을 어떤 중간 과정에서 성취해 주시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과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것과 유업으로 남겨주신 게 있다라는 거죠. 네, 저희 각 팀장님들 계신데 저희 필리핀 팀장님, 오, 두 번째 질문 혹시 읽고서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오,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다 그렇고요,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복을 이루는 것,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뭐 땅을 소유하게 하는 것, 사실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을 다 넘어서는 목적이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살았을 때 가나안 땅을 다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자손들이라고 해봤자 그의 아들 이삭과 종들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아브라함의 인생으로는
결코 스스로 경험할 수 없는 방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아예 못 누리고 죽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손 같은 경우에는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의 유력한 자들과 이제 서로 뭐라고,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친구가 된다는 걸 뭐라고 하죠? 동맹. 죄송합니다. 동맹을 이룰 정도로 강대한 민족이 됐고요. 그리고 노년에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신의 무덤을, 이제 여기는 당신의 땅입니다라고 계약까지 받아낼 정도로 땅의 일부분을 얻었죠, 확실하게. 그리고 복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분적이지만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이룰 만한 건 다 경험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도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가 중간에 한 번 더 크게 성취가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요것도 한번 보면 좋은데 저희가 뒤에 나눠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그냥 제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손과 땅 복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가 더 커진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대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언약 백성의 기준을 더 이상 유대인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백성들, 이방인들까지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대하게 될 민족의 범위를 이방인으로까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까지 확장시켜 주셨죠. 더 큰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어서 하나님도 모를 수밖에 없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똑같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땅은 어떻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한,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단순히 어떤 민족 혹은 누군가의 후손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제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축복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 세상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저희 아까처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이어지는 두 가지 질문에 한번 작성해보고 반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저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 작성해 보셨나요? 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세상의 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꿔오셨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혈통, 유대인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나를 아는 나와 이전처럼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주했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나와 함께 거할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거죠. 너를 통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다시 이 세상을 원래 내가 창조했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릴 거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선교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단순히 그가 살던 곳보다 좀 더 풍요로운 가나안 땅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 네,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온 세상을 꿈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땅을 너를 통해 이뤄갈 것이다.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단순히 그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잘 사는 걸 의미한 게 아니죠. 너를 통해 무슨 복을 이룰 거냐?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너를 통해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따라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어떤 환란에도 처하지 않고 상하지도 않는 구원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던 복, 선교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해 선교를 우리에게 명하셨던 거죠. 너를 통해 너를 통해 많은 민족들이 바뀔 거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거고 너희가 생각하는 복이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고 계신다. 단순히 내가 잘 살거나 내가 원하는 복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신 마지막 날을 이루고자 하신다. 성경 안에는 선교의 명령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교는 그분의 목적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분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행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탁월함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믿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었을 때만 이룰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 그걸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건데 성경에선 그것을 선교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세워주셨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라. 그러면 결국 너의 그 행동이 세상이 보기엔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행동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사실 대자연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대자연의 웅장함을 볼 때 창조주를 생각한다고 해요.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우연하게 생겨날 수 있지?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 창조주를 떠올린다고 해요. 그 말은 대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그렇게 나의 모습과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선교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남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지켜가는 게 선교이고요. 그 선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행위입니다. 선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행위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죠.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어떤 곳에 이미 마련된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결국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나눴던 것 같은데요. 대립적으로 보는 반대의 입장이 있고요.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이 있고요. 변혁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 변화시켜야 한다 얘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정복이란 표현이 좀 공격적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의 대상은 사람 혹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혹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선교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그래서 선교는요, 복음을 전달하는 일은 낚시의 비유가 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냥이 아니라 낚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낚시라는 거죠. 사냥과 낚시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생포입니다. 사냥은 대상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잡으면 됩니다. 굴복시키면 그만이죠. 근데 낚시는 생포가 목적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잡아야 되거든요. 선교가 세상을 정복시켜야 한다는 뜻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치면, 생명이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요. 선교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세워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의 모습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한 자세, 우리가 흔히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동참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대로, 알게 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선교나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묵묵히 순종하며 그곳에 동참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강의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났는데요. 마지막 5페이지를 가면 나눔을 여러분들 조금 길게 그룹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을 적어봤는데 한번 질문을 보시고 그룹별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3명에서 4명 짝지어서 나눌 텐데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교지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방식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후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나요? 전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전도의 핵심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경험한 게 없으면 전도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은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더 많이 경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그룹별로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후로도 부르심과 보내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특별히 방주교회 청년부도 보내심의 한 자리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곳이잖아요. 모이게 하신 곳.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심의 한 자리인 방주교회 청년부 공동체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혹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네. 맨 앞에 계신 분들이 주도해서 이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나눔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 앞에 계신 분들, 네. 자기 조원들 찾아가지고 네, 그룹을 지어서 한번 나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별로 모이셨으면 10분 동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50분부터 저희 30분간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부터 6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나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6시 50분까지 질문에 대해 답을 작성해 주시고요.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나눠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